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부르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창립 기념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는데요. 23년 된 이 모든 시점에 우리가 한 번쯤은 멈춰서서 주님의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봐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긴 시간을 거니러 왔죠. 그리고 요단 강을 건너면서 언약궤가 설 때 그 모든 강물이 마름같이 그곳을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리더인 여호수아가 돌들을 가져다가 너희 유하는 곳에 두라고 말하죠. 12돌을 그 가운데 세웁니다. 그 가운데 세우고 그 모든 자리에서 나아가는 시간들을 거닐죠. 나중에 보면요, 이게 사사기나 이런 뒷부분에 보면은 재밌는 게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한테서 멀어지려고 할 때 사사들이 돌아가다가 이 요단강의 그 돌들을 보고 돌아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돌들에 대해서 기념을 한 거죠.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 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왔고 어떻게 세워왔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서 어찌 보면은 그 세월 동안에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함께 대하고 함께 관계를 맺어오면서 시간을 흘러왔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도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또 저 또한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어디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시간 속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모든 기업들과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 돌들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 돌들은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들이 광야 길을 거닐고 넘어왔을 때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 언약의 돌처럼 세워지는 것 같지만 실은 고난의 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기념하려고 세운 돌들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교회를 이루어 가신 그 과거의 그 모든 시간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사들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 강을 건너면 이제 사실은 다시 애굽 땅을 가든지 그냥 돌아가는 건데 이 돌들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요. 다시 가다가 멈춰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서 걸어가죠. 이 돌들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 사실 우리들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죠.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어떤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오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그 속에는 다 담겨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과정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걸어온 순간순간들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돌들처럼 다 하나하나 새겨놓은 거죠.
그 길들이 어땠다, 그 과정들이 어땠다, 이렇게 새겨놨죠. 그런데 이 돌들에 대한 질문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나 후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서에 보면은 너희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들이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할 것을 갖추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판기처럼 너의 삶의 소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누구든지 이 안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가끔 우리들에게도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은 꿈이 뭡니까? 당신은 소망이 뭡니까? 당신은 진짜 장차 앞으로 할 일들이 뭡니까? 근데 그 질문에 맨날 뭐 어떤 이들은 대답이 그거예요. 내 새끼가 어떻게 살고? 그러니까 왜 나는 이미 살 만큼 살고 소망 다 끊어졌으니까 맨날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그 소망에 대하여 질문할 때 각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23년간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게 지금 성경에 말하는 질문이에요. 이거를 후손들이 와서 어머니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에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정말로 이 이야기 속에 이게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여기는 이게 뭐라고 말하죠? 언약궤가 요단 앞에 건널 때 물이 갈라지고 우리가 갈 길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이루었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영혼들이 살아났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었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누렸어. 라고 말할 이야기들이 있느냐고 지금 성경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23년을 지내온 그 세월의 고난의 돌들 앞에 고난의 돌들로만 남아있으면 그게 뭘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들로밖에 안 남죠. 그걸 뭐라고 말하죠? 박물관이죠. 박물관에 돌만 세울 거냐? 아니면 앞으로 그 돌들 위에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걸 새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세요. 소망이 없는 곳에 어떤 투자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말하지 못하는 곳에 무슨 다음 일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는요,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옛날 지나갔던 유적이 되고, 유적의 그 모든 이야기들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에 대해서 지금 이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돌들이 박물관이 될 거냐, 아니면 후손들이 이 돌들을 왜 세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기억의 돌 위에 소망을 새깁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망이 새겨지지 않으면요, 이 돌들에 대해서 소망이 새겨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말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맨날 과거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새겨져야지 과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새로 개척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 하나님의 꿈을 갖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밝히 비추어내고 그 가운데 일하실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후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지,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거닐었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거닐었고, 이걸로는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억의 돌이에요. 기억의 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억되어져 있던 그 시간들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오늘 찬양은 이거 하면 어떠냐 제가 물어봤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주님의 이야기가 내 거가 돼야지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지. 맨날 우리가 이 세월을 고난을 거치면서 광야길을 거닐 때 40년을 우리를 보살펴줬고 이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요. 그래서요 라고밖에 더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후대들이 누가 보겠습니까? 오늘 정말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후대들이 무슨 얘기를 들을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이야기가 남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요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아요. 인생에 뭐 엄청난 걸 했다 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그들에게 소망의 담을 심고 소망 이야기를 심을 때요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꿈을 꿨었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런 꿈을 꾸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갔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때 비로소 목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이루어 가야 될 이유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점점 MZ세대 가잖아요. 뭐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시도 안 합니다. 왜 시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가 굉장한 많은 가속화를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세대들은요. 충격적인 걸 봤거든요. 뭘 봤냐면 어른들이 말하는 것들이 안 되는 걸 봤어요.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단절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뛰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안 되는 걸 봤거든요. 자기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거든요. 어떻게 가야 될지 불투명한데 뭔가 어른들이 얘기하면 다 꼰대 소리 들리는 거예요. 권위가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세대가 워낙 빨리 가고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니까 뭘 안다고 말할 것들이 별로 없어져 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왜 점점 그 가운데서 멀어져 가느냐? 소망 없고 비전 없는 데다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곳에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소망과 비전은 누가 세우는 것이냐?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보여야지 그 다음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지 않았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고 이 언약궤가 설 때 이 요단강을 건넜다. 오늘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넌 그 모든 자리에서 죽음의 모든 길을 넘어간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우신 은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고난들과 이야기들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바꾸기 위해서 바꾸어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모든 이후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그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여러분을 놓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 가지고 있는 너 생각, 너 판단, 너 고집 다 꺾어놓으려고, 내가 해서 다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다 꺾어놓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해서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후대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의 후대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이 대답을 한다. 오늘 나의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어려운 시간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 지금 힘들다 말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잖아요. 이전에 훨씬 힘들었던 순간들 있잖아요. 지금 힘들다 어렵다 말하는데 그보다 훨씬 어려웠던 순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 그 자리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후대들한테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그 대답들이 무언가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후대들에게 어떤 대답을 할 것입니까? 야, 조용히 해, 그냥 내가 말한 대로 들어,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그 말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후대들이 못 알아듣죠.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세워갔기에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들이 날마다 설명이 돼야지요. 아멘이십니까? 은혜와 복들이 날마다 설명이 돼야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주께서 내 삶에서 이루신 하나님이 날마다 이야기가 돼야죠. 그게 살아있는 간증과 살아있는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소망일세. 이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날마다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소망에 관하여 묻는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할 것들이 항상 예비되고 준비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에 대하여 묻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예비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박물관에 머물러요. 그냥 박물관에 머물러서 옛날엔 우리 이랬지, 옛날에 우리 이랬지. 근데 뒤에 있는 후대들이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게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이 안 보이면 관심이 없죠. 여러분,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성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행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시작인데요.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어요. 죽고 나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마지막에 그 여호수아가 자기의 후손들 보니까 가나안 땅 다 들어오는 거 보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마지막 절에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이것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땅을 섬기더라고요. 이것들이 보니까 가나안 땅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경과 자기가 누릴 부와 자기가 드릴 경쟁들과 그것들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무슨 말이에요? 모두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보니까 이 후대들이 하는 거 보이거든요. 빤히 보이거든요. 믿음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빤히 보이거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이 단지 나와 내 집만 섬기겠다 그 말이 아니라 너네도 좀 이렇게 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점에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는요, 이들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사사기는 이야기하잖아요. 사사기의 모든 내용들은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른 세대래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완전히 디아돌 제너레이션이 된 거예요. 다른 세대인 거예요. 다른 세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래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래요. 이 하나님이 전달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3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새긴 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돌들이 박물관으로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학교로 변화되는 것이냐는 건요, 사실 우리들이 어떤 소망을 갖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고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창립 기념 주일날 우리에게 그러한 꿈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통 안 하면요, 꿈을 안 꿔요. 왜요? 성령이 교통 안 하면 계속 인간은 뭐라고 살아가는 존재죠? 마귀 편에 있는 존재예요. 마귀는요,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하기를 원하겠어요? 계속 소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통해야 우리 안에 소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일들을 꿈꾸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 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망하고 안 되고 멸망되고 죽었고 그 도둑질 당했고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귀의 도둑질한 거에서 찾아오는 것이 주의 능력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도둑질하는 존재인데 찾아와야죠. 뺏어와야죠. 그래서 성경에 전쟁사들이 늘 펼쳐져 있는 거예요.
뺏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뺏어와야죠. 늘 무너지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뺏어와야죠. 그래야지 그 쟁취를 하려면 기도가 싸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가 전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고요. 머리만 굴리니까요. 소망이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의 매번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모든 미디어와 유튜브와 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말할게요. 똑똑하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이 늘 망한다고 얘기해요. 교회는 늘 망한다고 얘기하고 모든 건 무너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걸요 제가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어요. 교회 망했다 90년대. 근데 지금까지 저는 보면요 여러분 별게 다 있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전도왕으로 그 지방에서 날릴 때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X세대가 등장하면 전도가 망한다 뭐 이랬어요.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전도 망한 이유가 그 전에는요 형들이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동생들이 막 그런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 각자의 개별적인 문화로 바뀌니까 사람들 전도가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제가 전도할 수 있었던 비밀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다 혼자 놀잖아요. PC방에 혼자 박혀있고 혼자 놀잖아요. 전도할 대상이 다 외롭잖아요. 얼마나 많은 대상들이 또 그 안에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불러서 교회 가자 해서 오지 않는 시대지만 각자 외로움에 그 모든 처한 자리가 다 있는 건데 똑같은 상황인데요. 누군가는 그게 보이는 거고 누군가는 저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기존의 탈에서 바뀌었다는 거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망했다는 소리를요. 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어요. 늘 망했다는 소리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누군가는 부흥되고 있고요. 누군가는 소망을 갖고 있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누군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 만났어요. 제가 20대 때 한참 부흥에 다니시던 목사님인데 그분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내가 세탁소 세신사 출신이요 뭐 이러면서 설교하던 세탁소 때밀이 출신인데 내가 어느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해나 그분은 메파토리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세탁소 때밀이가 무슨 내가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교통하면서 내게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맨날 이랬는데 요즘에 만났더니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제가 많은 걸 줄이고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뭐죠?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래. 그래가지고 각 세기를 띄워서 각 나라마다 그 므낫세 지파들이 있으면 데려다가 인도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 전 세기를 띄워서 이스라엘 보내고 각 나라마다 그걸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계시된 계획을 따라서 그걸 하겠대.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한 대 떼우는데 14억이래요. 14억을 들여서 그걸 늘 보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그분 뭔 집회 때만 나오면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이 다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알잖아요. 제가 20대 때 그분 부흥회 갈 때 자기가 목욕탕 세신사 출신의 목사라고 맨날 얘기하던 그 모습을 어느 날 보니까 당신은 성경을 보고 자기가 소망을 품고 생각하니까 그 소망이 자기께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들 이루더라고요. 요즘엔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움직인다면 국빈이에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뜨지 미국의 그 국무총리가 뜨지 다 뜨니까 그 목사님 뜨면은 보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구는 소망을 갖고 뭘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면 자기가 볼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목사님 보면서 내가 20대 때 목사님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이번에 잠깐 뵀다가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요 어느 날 우리의 보는 바들이 달라져요. 23년 된 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다른 거 새기는 게 아니라 소망을 새겨야 우리 후대들한테 할 얘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소망 때문에 이 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왔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려운 순간 거쳐가면서 이 소망 때문에 이 시간을 가져왔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고백이 돼야 되지요.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 앞서서 우리 전도사님께 좀 맡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보고 축복하는 시간 갖고요. 오늘 그 마지막 기도 부분도 우리 전도사님께 좀 맡길게요. 예.